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 나누십니다. 주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우리를 은근히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처한 환경보다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거나 혹은 우리가 처한 위기를 오히려 반기고 조롱하며 저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고통에 고통을 더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으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그 승리와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것이고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임을 믿음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우리는 그저 내버려 둘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 우리가 생각해 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우리를 대놓고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근본 원인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위기에 처할 이유도 없으며 또한 우리의 처한 위기를 이용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찾아내어서 그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대적하는 자들을 눌러 이겨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강한 군사처럼 믿음으로 나가 힘써 싸우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리해야 한다, 그렇게 굳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눌러 이기면 그는 믿음이 좋은 사람, 대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냥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러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과 맞서 싸우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였을 때 압살롬과 그의 신하들이 다윗을 죽일 계략을 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압살롬에게는 아히도벨이라 하는 모사가 있었는데 이 아히도벨은 당대의 가장 뛰어난 전략가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시면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러한 계략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말씀인 것처럼 그 정도로 아히도벨은 뛰어난 전략가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아내가 된 밧세바의 할아버지로서 원래는 다윗의 모사였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대세가 압살롬에게로 기울게 되자 이는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모사가 된 사람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여서 다윗과는 완전히 틀어졌다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이 왕궁에 남겨둔 그 후궁들과 백주대낮에 동침하도록 계략을 꾸민 자도 아히도벨입니다. 압살롬의 모든 계획은 실상 이 아히도벨에게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다윗의 대적은 아히도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만약 이 아히도벨을 제거할 수 있다면 아마도 다윗은 쉽게 그의 왕권을 회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히도벨과 직접 싸워서 그를 제거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은 아히도벨과 직접 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보시면 아히도벨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고 압살롬 역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면서 그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직접 아히도벨을 상대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직접 아히도벨과 압살롬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그들을 대면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면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대적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되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할 때 다윗은 시편 3편을 지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시를 보시면 6절에 말씀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나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께서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주께서 악인의 이를 꺾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든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도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뭐라고 대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우리를 좋아할 수는 없죠.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대면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원수들을 치실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를 대적하는 그 원수들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일들이 선과 악의 싸움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악한 영의 세력들이 선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그렇게 흔히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을 우리가 맞서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그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악한 영의 세력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욥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에도 욥을 시험하도록 사탄을 격동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내가 욥을 시험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나를 사랑하고 그처럼 나를 섬기며 그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느냐? 사탄의 마음을 격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하여금 욥을 시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욥에게 줄 그 시험의 강도를 정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만 내가 할 수 있고 그의 목숨에는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강도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사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하여 결박당한 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운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자 출정하기 전에 길에서 칼을 들고 서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묻죠. 너는 누구의 편이냐? 묻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는 아무 편도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대답하며 서 있는 곳에서 내 신을 벗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편갈라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를 상대로 싸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리고와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와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것입니다. 드라마 속에는 선을 연기하는 사람도 있고 악을 연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연출자의 생각에 따라 연기하는 것이며 그렇게 연출자는 그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여러분, 연기하는 자들이 실제로 싸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다 정해져 있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 연기자들이 싸우면서 연출자에게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연기자는 그저 주어진 역할을 연기하는 것뿐이요 연출자는 그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연출자가 모든 것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아히도벨도 계략을 내었고 후세 역시 계략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의 계략이 무시를 당하고 후세의 계략이 채택되었습니다. 아히도벨은 그 받은 수모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후세의 계략을 따른 압살롬은 대패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결정하셨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서에서도 명령하셨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명령하신 것이겠습니까? 압살롬과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후세의 계략이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영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일들은 결코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 누구라도 사람이든지 천사들이든지 악한 영의 세력이든지 그 어떤 피조물도 감히 우리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이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여서 우리에게 해를 입힌다 하더라도 이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직접 대면하여 싸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운다 하는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는 무척이나 교만한 그러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잠잠히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께 내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히도벨과 후세가 각각 다윗을 물리칠 계략을 세웠는데 아히도벨이 세운 계략은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많이 지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정예 부대를 보내서 지쳐있는 다윗을 뒤쫓아 죽이자 하는 그러한 계략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지체하게 되면 다윗은 다시 힘을 얻을 것이요, 그렇게 되면 다윗을 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자 하는 것이 아히도벨의 계략입니다. 그리고 다 죽일 것이 아니라 다윗 왕만 죽이게 되면 다윗을 따르던 자들이 흩어질 것이요, 그러면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승리를 거둘 것이라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후세는 당장 정예 부대를 보낼 것이 아니라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을 온 이스라엘에서 불러 모아서 큰 무리로 나가 싸우게 하자 하는 계략을 세운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지쳐 있다고 해도 훌륭한 용사들이요, 전쟁에 능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군대를 불러 모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예 부대가 갔다가는 쉽게 패할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냥 숫자로 이기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이런 계략은 온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을 불러오는 동안 다윗이 힘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주고자 하는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누구의 계략이 더 뛰어난 계략입니까?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후세의 계략보다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뛰어난 계략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서도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택함을 받은 계략은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이 아니라 후세의 계략이었던 것을 보여주십니다. 전략적으로 볼 때에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더 뛰어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세의 계략이 선택된 것은 14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고자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이나 능력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지식이 더 뛰어나다고 해서 그것이 쓰임받는 것도 아니며, 남들에게 없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면에서 봐서는, 지혜면에 봐서는 아히도벨의 지혜가 더 뛰어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히도벨의 그 지혜를 파하기 위해서 후세에게 더 좋은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의 능력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면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키우고자 노력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만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나에게 지식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나를 좀 편하게 해주시면, 나에게 필요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내가 그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키울 것을 주문해왔습니다. 능력을 키우되 그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더해주실 것이라 그렇게 가르쳐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키우게 되자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사회의 지도자들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뛰어나졌고 얼마나 우리에게 부한 능력들이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바로 우리가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스스로의 능력을 자랑하고 스스로 높아지기를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셔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에 대신 서 있는 일들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지식도 아니요 물질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 하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항상 나에게 최고의 선이라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루살렘 양문경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38년간 불치의 병이 고침받기를 소원하면서 이 연못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그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과는 상관없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병자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께 그저 네 하고 대답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들어 연못에 넣어줄 사람을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병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헛된 능력을 구하고 세상의 헛된 지혜를 구하고 헛된 지식을 구하고 헛된 재물을 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우리가 가진 재물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사울 왕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면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죄의 크기로 한다면 불순종한 사울의 죄보다는 간음을 하고 살인을 저지른 다윗의 죄가 훨씬 크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제사장을 기다리지 않은 것이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죄가 있어야만 예배합니까? 아니잖아요. 별로 그렇게 큰 죄 아니죠. 다윗은 그의 반면에 어떠했어요?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은 버리셨고 다윗의 왕위는 오히려 더욱 견고하게 세우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 주시는 것이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행한 그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더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는 사울처럼 불순종하지 말자 이런 메시지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다윗처럼 간음하고 살인한 뒤에 회개하면 된다, 이런 이론이 성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버림을 받은 것이라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가능하고 살인하고 그 뒤에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도 다윗도 그러했는데 하는 그러한 말로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보다 더 심오합니다.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는 그저 불순종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율법을 대변하고 다윗은 은혜를 대변합니다. 곧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과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요 다윗과 피를 나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압살롬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의 구원은 어떤 상황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하신다 하는 것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가 더 크냐? 누가 더 착한 사람이냐? 누가 더 선한 사람이냐?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죽일 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한 일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저 압살롬을 피해 도망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시고 그들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주셔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윗에게 알리셨으며 충성스러운 종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내셔서 압살롬의 그 계획을 흩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과 우리의 능력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이라고는 은혜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무지함, 나의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나가서 싸워 승리를 거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저 무릎을 꿇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나에게는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는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일들을 시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도 없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우리의 고통에 고통을 더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이 많을지라도 여러분,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아무런 아픔도 없고 아무런 고통이 없다 하시는 분 여러분 계십니까? 저에게도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애통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고요.
교회 구석구석에서 자신의 가슴을 부여잡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그게 정상입니다. 이것이 바른 교회입니다. 바른 교회라는 것은 그저 사람 많아져서 성장하고 그래서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바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많아지는 교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 가슴을 부여잡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그러한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는 교회가 바른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인데 도대체 우리 하이랜드교회 성도님들은 어디에 계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자리마다 가득해야 되고 찬양하는 자리마다 넘쳐나야 되는데 도대체 여러분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그게 제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전혀 없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가까이 나오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써 찾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창피하지 마세요. 내가 왜 이런 것 때문에 고통하나?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밖으로 표출하지 않을 뿐 사람의 삶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결코 창피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의 삶은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서 싸우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를 이길 능력을 구하기보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간구하시고 나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다는 것을 고백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으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이며 우리의 구원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하는 그 소망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시고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시는 하이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